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기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더라고.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받았으며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정말 이제 변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기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의 영성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 예물을 올렸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도 감사를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 감사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또 원천의 복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구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이거는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써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자동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도전이 되어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땅에 이 모든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막 높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이걸 한 5가지로 제가요 단락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그 촌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문둥병은요, 몸에 흰 반점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털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물집이 이렇게 생기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문둥병은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요, 죄의 상징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자, 문둥병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지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다 문둥병자 죄인입니다. 자,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한 2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격리를 시켜놨어요. 문둥병으로 진단이 딱 되면 문둥병자는 레위기 그 13장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자기가 외쳐야 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한 줄,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적용을 하자면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전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둥병자 죄인입니다. 문둥병자 영이 문드러졌어요. 몹쓸 인생들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서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이 죽은 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이 문둥병이 오면 막 짓무르지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막 삭아서 들어가도요, 이 아픈 감각을 못 느껴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병들어 있어도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강건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까만 옷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자기의 그 죽은 상태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사대교회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하죠.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똑같습니다. 이 문둥병자. 다시 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 문둥병자다. 영적인 문둥병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문둥병에서 오늘 정말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 육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혼 육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 정말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병이 있는 날은 그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성에 살 수 없고 성문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얼마나 이것이 더 힘들어요. 육신의 아픈 고통은 감각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그런데 진짜 아픈 것은 이 세상과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더 아픈 것을 이 문둥병 걸린 그 사람들의 어떤 간정문이 쓰여진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이 관계가 옳게 되지 않냐고 뭔가 모르는 격리된 그런 생각,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것이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교류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요. 정말로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서로 품고 안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이해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성문 밖에서 거처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것이 최고 아픈 고통이지요. 영원한 멸망입니까? 그리고 문둥병자는요, 육체의 이 질병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 육이 다 아프지요. 이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성, 그리스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증해주고 증명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다. 예수가 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다. 이 봐라. 이 문둥병자 고치는 거 한번 봐라.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 됨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됨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장해 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출신 혈통이 무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촌에 10명이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요, 이렇게 서로 상종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함께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리된 장소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저주를 받은 것은 똑같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선민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된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자면 맹목상 교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맹목상 교인, 정말로 성령의 생명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빛을 드러내고 정말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맹목상, 그냥 맹칭만 교인이라. 이름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똑같은 맹칭만 교인이고, 그 교인이나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을 때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나나 버림받은 처지가 똑같은데,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깊이 깨닫고 나면 정말 미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금요토라기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이 너무 아파, 좀 아파. 왜 아픈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으로 하니까 네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네가 생각해봐라. 맞네.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전부 그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의 입장에 맞게 뭔가를 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맞지 않냐면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하여튼 싫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가문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3대 4대 5대째 믿어오는 집안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보면 이 저주받은 문둥병자들이 구제불능의 이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10명이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이 10명이 정말로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예수님을 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문둥병자니까 멀리 있어서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육에 있는 문제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 전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우리의 영혼 육의 어떤 문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그런데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존재를 알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이 문둥병 걸린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안 도우시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뛰어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았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원래는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정말 이제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낫기도 전에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나은 줄 믿고 가서 보여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나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 안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 주시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그냥 실천을 해보면 기도의 응답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요. 자, 저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거기 일단 순종을 해야 돼.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실천을 해보고 매일 아침마다 읽어봐야 돼. 주신 말씀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셨지.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는 이 마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원대로 순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실패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순종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 자세. 그러면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합니다. 사울 왕도 순종한 것도 있어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님 불순종이라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것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았을 때는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는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가는 이 순종을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막 순종하는 이거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이라면 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해나갈 때 전도 현장에 가고 전도하고 내 있는 곳에서 늘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이 순종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순종은요 100% 언제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오늘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죠. 10명. 그런데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 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와서 주님 발 앞에 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린 그분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즉시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사마리아인이요 행동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는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기를 취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동네방네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뻣뻣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좀 엎드리세요.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자아가 세고 얼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주여,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이 저주의 영원한 멸망에서 이 문둥병에서 나를 취해 주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신이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소리로 최대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영혼이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둥병이 치유가 될 때에 주님이 딱 치유시켜 주실 때에 영혼, 육 다 치유시켜 주신 것이죠.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이 치유를 시켜 주셨으니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 찬양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주님 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영광과 감사 영광을 돌렸다. 이 의미가 그 영혼 깊은 곳에 육신의 문둥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도 치유를 받고 혼도 치유를 받고 생각과 마음도 느낌도 치유를 받아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는 그 은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또다시 또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응답을 딱 받고 나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나의 구원자네?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네? 이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찬양하게 되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정말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영혼의 깊은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어떤 문제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서 응답하게 되면 이런 영혼의 치유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이런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감사 영광이요 막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 오늘 사마리아인, 문둥병을 앓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회복한 그대로 회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 주님께로 왔다는 것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 한 사람만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 삶의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요 삶의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제 길로 가다가, 세상 길로 가다가, 내 방법대로 내 길로 가다가 살면서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 딱 돌이키게 되는 삶의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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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하면 말만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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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둥둥둥둥 떠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이만 하지.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솟아나는 감사, 이 감사는 큰 소리로 동네방네 다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방네 다 외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발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말만 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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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뿔 살아날죠. 오늘 여인이 살아날죠. 문둥병 걸린 영들이 치유될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이 문둥병 걸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9명도 깨끗함을 받아 치유를 받았는데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이전의 그 삶으로 계속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려던 그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와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이렇게 감사의 영광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하던 길로 갔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 당시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던 그 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합니다. 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으로부터 비롯하여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9명 문둥병에서 예수님이 치유시켜주신 그 문둥병에서 9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군요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율법만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그 율법주의에 그대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고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들은 그때 당시 문둥병에 걸려있을 때는 간절히 주님 앞에 외쳐 멀리 서서 구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는 그때 당시는 그 믿음으로 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믿음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자, 솔로몬도 한번 봐보세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보화, 영광과 기를 다 받았습니다.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아버지가 행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 길이 길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보아 길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법도와 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막 내려삼고 하나님 가는 길에서 돌이키니까 그 지혜와 부와 기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쭉 이렇게 가야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 축복이 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짧아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봐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못 살았어요. 69세에 죽었다더나 그 축복을 오래 못 누렸습니다. 잠깐은 누렸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9명은 그렇지 못했어. 그렇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9명의
육신의 문둥병을 치유했을 때에 이 9명에게도 동일하게 영혼의 치유도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영혼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니까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요 죽음의 고비에서 딱 살아나면서 내 육신도 살아났지만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을 그래서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9명은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보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을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지를 않습니다. 최소 한 8일은 지나 수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의식을 드리면서 치유를 받아갔거든요. 이런 구약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정상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길로 거기에 멈춰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더 온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다 보니까 또다시 자기 방법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9명은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감사 찬양한 이 사람 외에는 주님이 왜 안 왔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온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 합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더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줍니다. 네 문둥병에서 치유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네 이제 알았지. 확실히 믿고 가. 계속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 그럼 옳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육신의 문둥병도 고치고 네 영혼도 치유하고 너를 살려주셨다.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에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때에 내 영혼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영혼이 또 더 치유가 되어집니다. 최고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성인 감사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이번 주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문둥병 걸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렸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감각 없는 영적인 감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도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주의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에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성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